정치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教会章程的第7讲， 오늘은 제8장 기도회입니다. 今天是第8章祷告会。 네, 이것은 큰 장으로 있어서 6장 예배 모범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这是整个教会章程当中的大的一个第6个部分，那就是一个教会的典范。 네, 그동안 예배 모범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在这个内容当中，我们一起来学习了主日圣守， 그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요. 也一起来分享了礼拜， 그다음에 강도, 설교에 대해서 배웠고요. 也分享了讲道， 주일학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也一起来分享了主日学校。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今天所要分享的内容是祷告会。 네, 기도의 목적으로 모일 때에 당회의 인도와 허락으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作为一个为了祷告而这样的目的来汇集的时候呢，聚集的时候呢，必须由堂会的他的带领。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는 목사나 당회원의 지도하에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在进行祷告会的时候呢，必须由牧师或者是堂会的会员来带领。 또는 당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 전도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而且呢，必须是得到由堂会所认可的传道、讲道师或者是副牧师，由他们来带领主持。 그래서 찬송과 성경을 낭독하고 그다음에는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然后在那里可以唱赞美，然后读圣经来带领祷告会。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祷告会呢不宜过长。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는 각자 묵상이나 통성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开始的时候呢，也应该为一些公众的一些祷告题目，为这些做一个祷告，然后呢是个人默想，还有个人的祷告。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我们举例来说， 찬송가 한 2장 하고 赞美呢，我们大概要唱2首左右。 그다음에 인도자가 성경을 봉독하고 간단히 설교를 합니다. 然后主持的工人呢，由他来奉读圣经。 그리고 찬송 한 장을 부르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然后再唱一首赞美，然后呢，带出一些祷告的题目来，一起同心合一的祷告。 그리고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고 然后呢，在其他的一些祷告题目当中一同献上祷告。 그리고 나중에는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然后最后呢，个人呢在分散各自献上祷告。 이제 제9장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9章，那就是婴儿的受洗。 여러분이 이 모든 지금 헌법 공부할 때에 번역된 그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大家在学习这教会章程的时候呢，希望大家能够参考那教材。 세례는 평신도가 베풀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사 같은 지도자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那施洗呢是不能由平信徒来施洗，必须由教会的牧师或者教会的领袖来施洗。 그리고 세례는 개인적으로 몇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 가운데 예배 중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통례입니다. 施洗呢不是几个人聚在那里就可以进行施洗，而最好是在一种礼拜当中呢再给他们施洗是最好的。 자기 자녀가 세례 받기를 원하면은 그 부모가 목사에게 와서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如果父母呢希望自己的孩子能够受洗的话呢，那父母呢首先要替孩子来去接受受洗前的一些学习。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은 부모 중 둘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如果这个婴儿要受洗的话呢，其父母当中的一方呢，一位呢必须是受洗的信徒。 목사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간단히 해야 됩니다. 牧师在施洗之前呢，应当对这洗礼呢这方面的信息呢，要跟大家分享。 그리고 부모에게 그 자녀들을 성경을 통하여 거룩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도록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而且呢，借着圣经呢，向他父母去讲授圣者的，也是来自于神的神圣的信仰。 그리고 이제 그 세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 문답이 통과될 것 같으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当父母在这方面都有了一些通过问答当中通过之后呢，到了礼拜天礼拜的主日礼拜的时候呢，就向婴儿施洗。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먼저 그 부모님과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施洗的时候呢，那就让那父母还有父母抱着那婴孩站立， 그러면은 거기에 서약을 합니다. 然后在那里让他宣誓。 예를 들면은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也就是说呢，你是否认识到你要奉上帝的名给这个孩子施洗的这种必要性呢？ 그럼 부모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那父母呢就会用是来回答。 그래서 여기 또 그 아래에 몇 가지 서약 질문이 있습니다. 然后是下面还有一些其几方面的一些问答 여러분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也能够参考教材。 그리고는 이제 서약을 한 다음에 목사가 내려와서 그 아이 머리에 물을 적시어서 기도를 합니다. 那么结束之后，誓言结束之后呢，牧师就从讲台上下来，给那个婴孩呢这个把水呢沾在其头上，为他祷告。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는 신자의 자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可以举例来说呢，牧师呢会做这样的祷告，也就是说呢，奉圣父、圣子、圣灵的名，给那信耶稣的某某人的孩子施洗。 예수를 믿는 신자의 자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所以说，就是信耶稣的某某人的子女。 어른의 그 세례를 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믿는 성도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어른 세례는 이렇게 합니다. 而对那成年人的施洗呢，不是一般是这么讲的，奉圣父、圣子、圣灵的名，给信主的某某人施洗。 이제 제10장 입교 예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10章，那就是入教的仪式。 유아 세례는 만 2세가 되기 전에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那么这婴儿施洗呢，向婴儿施洗呢，是必须是在他2周岁之前给他施洗的， 24개월 안 된 아이에게 也就是还没有到24个月的婴孩。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만 15세가 되었을 때 입교 예식을 거쳐서 정식 세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当这个孩子到15周岁的时候呢，那就在教会里再次有这样的仪式，让他正式成为那施洗信徒。 만 15세가 되면 그 아이가 이제 당회나 목사 앞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합니다. 到了15岁的时候呢，他就在堂会或者在牧师面前有其问答， 입교 문답을 하는 也 것입니다. 就是入教问答。 그럼 거기서 통과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서약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在问答上一通过的话呢，到了主日礼拜的时候呢，就做再一次的誓言。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또 예배 끝 무렵에 세례식을 베풀 때 그 입교 그 문답한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然后在其他人是受洗在那里在礼拜当中给他们施洗，然后这些已经受婴儿洗的人呢，到那个时候呢，让他们也站立， 그다음에 그들에게 몇 가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向他们有一些几条誓言要他们来承认。 거기 서약의 내용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其内容呢，希望大家能够参考教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서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교회 세례교인 입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然后最后呢，可以说呢，牧师呢就在那里会宣告的，奉圣父、圣子、圣灵的名宣布某某人成为大韩耶稣教长老会的正式的这样的一个受洗的信徒。 예. 누구는 예수교 장로의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也就是说，奉圣父、圣子、圣灵的名给某某人宣告，他已经成为耶稣教长老会的正式的受洗的信徒。 여기서 입교 예식일 때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머리다가
적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因为这个时候呢，这孩子呢，15岁的这个孩子呢，已经在2周岁之前呢受了婴儿的洗，所以呢，这宣告的时候呢，也没有必要再次给他施洗。 입교 문답과 이 예배 시간에 입교 서약을 통하여 이제 정식으로 세례교인,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那他就通过这入教的问答，还有在这礼拜当中的誓言呢，他就正式成为这教会的已经受洗的信徒。 세례 받기 전에 학습 예식이 먼저 있습니다. 但我们知道，信徒要在受洗之前呢，是先有学习的过程。 그러니까 이것은 학습 예식은 그 세례 받기 전에 미리 좀 준비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这个学习仪式呢，这也是在受洗之前的一种准备。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 되고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에게 학습을 주는 것입니다. 那么也就是说，满14周岁以上，参加教会活动6个月以上的人呢，他们就可以接受学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학습이나 입교나 유아세례 이런 분들을 미리 공부를 시키고 문답을 해야 됩니다. 所以呢，针对这些人呢，应该事先呢要让他们接受一定的学习，而且要进行问答。 문답을 통과하면은 예배 시간에 서약을 하는 거죠. 他们只要在这问答上一通过的话呢，那么在主日礼拜当中呢做誓言。 학습도 서약을 합니다. 学习呢也要立誓言的。 예를 들면은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습니까? 举个例子来说呢，第一呢会向他们提出问题：你是否相信他创造那天地万物的这位上帝？ 그러면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那对方就是用是来回答。 두 번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第二呢，会向他提出问题：你是否相信耶稣就是那代我们赎罪的那我们的救主？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那么第三呢，你是否愿意竭力来去学习、去寻求那神的话语圣经？ 네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第四呢，你是否愿意去遵守那主日，而且呢，不断的去用祷告来去亲近这位神？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은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然后对于这以上的这项的提问呢，当他回答是的时候呢，这是有关他学习的他的一些内容。 그러면은 누구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那牧师就会宣告，奉圣父、圣子、圣灵的名宣告某某人已经成为大汉耶稣教长老会的正式的 무슨 교회? 某某教会的信徒。 네. 그다음에는 세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식. 然后是我们一起来看一下有关施洗仪式。 지금 이제까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입교 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학습 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的是有关婴儿受洗，然后是入教的这样的仪式，然后是学习信徒的一般学习仪式，这个3个方面。 이 세례식 때는 거기에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那么在有关洗礼仪式当中呢，也有一些提问的。 예를 들면은 첫째,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那么第一呢，会向他们提出这样的问题：你是否承认你是一个罪人，而且你原先是理所当然受上帝的震怒的？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也要向他们提问：你是否知道，唯有寻求上帝的慈悲，你才是一个唯一的出路这么一个事实？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주로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뿐인 것을 알고 믿습니까? 你是否相信这位耶稣就是那你的救主？唯有福音才是一个拯救你的唯一的方法。 세 번째는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겠습니까? 第三呢，就向他提问：你是否只寻求圣灵的恩典来去寻求追随这位主耶稣基督呢？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你是否立志丢弃那一切的罪来去照着神的话语去生活呢？
네 번째는 그대들이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第四呢，你们是否愿意服从这个教会的管辖和治理，愿意在教会当中去获得寻求那和平呢？ 그래서 거기서 대답을 하면은 이제 밑에 내려와서 목사가 물을 머리에다가 찌끄려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所以呢，当这些要受洗的那些信徒，当他们要承认而且回答是的时候呢，牧师就从讲台上下来，给他们做一个施洗，在头上要沾水。 목사가 머리에 이제 물을 찌끄리면서 이렇게 흘리면서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성도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那么向他按手施洗祷告的时候呢，说呢，向信耶稣的这个圣徒某某人呢，奉圣父、圣子、圣灵的名给他施洗，阿门。 이렇게 세례를 다 준 다음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给他们施洗之后呢，应该牧师呢重新回到讲台上，要做最后的宣布。 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在那里宣告某某人，也就是呢圣徒某某人呢，他已经成为大韩耶稣教长老会某某教会的正式的信徒。 네,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제11장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11章圣餐仪式。 성찬 예식은 보통 1년에 한 2번 이상 거행하는 것입니다. 圣餐仪式呢，一般是每年有2次以上的这样的一个活动。 그 성례를 거행할 때에는 한 주간 전에 미리 광고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在进行这一圣礼的时候呢，一般都是在提前1个星期来公告，这样来使信徒能够有所准备。 그리고 설교 중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在讲道当中呢，也应该去传讲有关圣餐的教训。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며 教训他们要悔改，而且呢丢弃那一切的罪。 복음과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为那福音还有那圣洁的生活做那美好的见证。 그다음에 성찬 그 준비는 포도즙이나 포도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으로 해야 됩니다. 其准备圣餐的时候呢，其葡萄汁呢必须是汁，而不应当是葡萄酒。 그다음에 이제 빵이나 또는 그 누룩이 없는 빵도 괜찮고 그냥 빵도 괜찮습니다. 有关饼呢，这是不带酵的，但一般的那些饼也是可以的。 미리 준비해서 성찬상 위에다가 그것을 떡과 포도즙을 놓고서는 하얀 보자기로 덮습니다. 预先就把这些饼和杯呢都准备好之后呢，把它放在那台上，而且上面呢用白布把它盖住。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다 차려 놓습니다. 在礼拜开始之前呢，把这些呢都要准备好。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을 하고 在讲道结束之后呢，在唱赞美的时候， 그리고 목사가 성경을 또 말씀합니다. 牧师呢唱赞美之后呢，牧师呢再去讲圣经的内容。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马太福音26章26到28节，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哥林多前书11章23到29节。 거기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些经文当中呢，主要讲有关圣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举例来说呢，可以用这样的话语来教训他们。 그다음에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큰 죄를 진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而且呢，牧师在那里强调，犯了严重罪行的人是不应当参加圣餐仪式的。 그러나 작은 죄는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但一些微小的一些罪呢，借着悔改呢，可以参加圣餐。 그다음에 이제 성찬식 앞에 서서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那么牧师呢，站在那圣餐这些所准备好的这个前面呢，在那里跟大家分享一段之后呢，祷告。 그리고 먼저 이 앞에 있는 장로들이나 성찬위원들에게 이
먼저 떡을 이렇게 분병하는 것입니다. 然后呢，先把这个饼呢分给那些长老，还有那些圣餐这个委员们。 그리고 성찬 위원들은 장로들이나 믿음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在圣餐当中服侍的这些委员呢，都是一些长老或者是蛮有信仰的那些人。 그리고 떡을 다 돌린 다음에 목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在都分了饼之后呢，牧师再次读一段圣经，然后祷告， 그리고서는 또 이 잔을 돌립니다. 然后就是分杯。 떡을 받은 사람만 또 잔을 받아야 됩니다. 领受了那饼的人才有资格领受那杯。 그 다음에 이제 다 돌린 다음에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大家都分享了起饼和杯之后呢，牧师就回到讲台上祷告。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번역된 책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有关这方面的顺序呢，大家也去参考已经翻译好的教材。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성도들이 준비 잘해서 다음에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牧师呢也应该为会众做一个悔改的祷告，让他们能够以洁净的这样的一个心灵来参与。 그 다음에 제12장 혼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12章，是有关婚礼。 혼례는 성례가 아닙니다. 婚礼呢不是圣礼， 성례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新约当中的圣礼呢只有洗礼和圣餐。 주례할 때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在主婚的时候呢是有个条件的，新人双方呢新人当中呢有一个人必须是信耶稣的。 물론 세례를 받으면 더 좋고 세례받지 않아도 교회 출석을 하면은 결혼식을 거행해 줄 수 있겠습니다. 当然，如果是已经受洗了的话是最好的，但哪怕是还没有受洗，只要参加教会的这些活动，也可以为他举行主婚。 주례자는 정당한 결혼인가 잘 살펴야 됩니다. 主婚的人呢，必须来查验他们是不是一个正当的婚姻。 그다음에 국법에 세상 법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也不应当违背国家的法律。 그래서 주례자가 그들에게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사전에 그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主婚人呢，必须在主婚之前呢，必须对他们有一个事先的一些了解。 혼례식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了解一下有关婚礼的部分。 순서에 있어서 신랑 신부 입장이 있습니다. 其顺序当中呢，有新郎新娘的入场。 먼저 신랑이 입장합니다. 首先是新郎入场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부가 신부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接着呢是新娘呢，她与其新娘的父亲一同入场。 중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네. 비슷하게? 그다음에는 주례자가 예배를 선언합니다. 然后呢，这个主婚人，也就是呢这牧师呢，宣告的这种礼拜的开始。 지금부터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也就是他会宣告呢，现在呢正式宣布新郎某某人、新娘某某人的婚礼仪式。 이어서 찬송가 한 장을 부릅니다. 然后呢就会唱一首赞美， 이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然后呢读圣经讲道。 설교를 간단히 신랑 신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也就简单的来分享圣经的话语，来激励这一对新人。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举例来说呢，以弗所书5章22节以下， 또 창세기 2장 끝부분, 创世纪2章的最后， 그다음에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彼得前书3章1到7节。 이런 성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설교를 합니다. 这些经文当中，你可以选择，然后去分享。 그다음에 혼인 서약을 합니다. 然后有婚约有誓言。 예를 들면은 신랑 누구는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지금 좌편에 서 있는 신부 누구를 그대의 아내 삼기를 작정하며, 也就是呢誓言当中说呢，新郎某某，我现在
立志，我决定要把站在我右边的谁呢？把他迎接为我的一个妻子，来在上帝的里面来去爱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할 때나 부유할 때나 不管是欢喜的时候，或者是悲痛的时候，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不管是富足的时候，还是贫穷的时候，有疾病的时候，健康的时候，我都要爱这个女子。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我要尊重她，我要保护她。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说你是否愿意来做一个这样一个信实的丈夫，来去看顾、爱护并尊重你的这个爱人呢？ 그 다음에 신부에게 묻습니다. 那么也会主婚人呢，也会向这新娘会提出这么个问题。 신부 누구양은 신부 누구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지금 좌편에 서 있는 신랑 누구를 그대의 남편 삼기를 작정하며 然后也会向主婚人，也会向这个新娘提出这么个问题新娘某某人，你是否愿意在上帝和众位亲友的面前呢？决定要嫁给这个站在你左边的这个男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상관없이 不管在欢喜的时候，还是在一种悲痛当中，或者是在健康的时候，或者是在疾病当中，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或者在富足当中，或者在贫穷当中，你都要爱这个你身边的这个人。 존중히 여기며 순복하여 你要是否愿意尊重他？你要顺服他。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你是否真的愿意来一生来追随，一同来去去遵守彼此的这种诺言呢？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当新郎新娘呢做了这样的一个誓言之后呢，就会祷告的， 그 다음에는 성혼을 공포합니다. 然后呢宣布他们的成婚。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녀의 이름으로 那么是新郎某某，还有其新娘某某呢，奉圣父、圣子、圣灵的名呢， 신랑 신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宣布你们已经成为那夫妻。 아멘. 阿门。 그리고 찬송하고 然后再唱赞美， 그 다음에 축도하고 然后做祝福祷告，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인사가 있고 然后有新郎新娘的他们的回礼， 신랑 신부 행진하고 폐회를 합니다. 还有他们的退场，然后是结束。 그 다음에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下面是有关葬礼， 제13장 장례식. 那是第13章葬礼。 우리는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1년 있다가 드리는, 3년 있다가 드리는 추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我们不进行这个去世之后这1周年或者3周年之际呢，在献上什么样的一 그 些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追思会，这是不符合圣经的。 그러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但某人去世的时候呢，我们去在上帝面前献上礼拜是正确的。 그래서 그 처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去世之后呢，就会有入关这种礼拜。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떠날 때, 병원이나 영안실에서 떠날 때, 장지로 떠날 때 발인 예배, 장례식 예배가 있습니다. 然后那在出殡的时候呢，就有出殡的礼拜。 그리고 무덤에 묻을 때나 화장할 때, 그때를 하관 예배라고 합니다. 而把这个棺木呢，把它入地的时候，或者是火葬的时候呢，又有其礼拜。 그런데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但我们知道也有一些没有信主而去世的那些人。 그때 가족들이 그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其家人呢可能会要求教会来带领。 그때는 조심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那样的时候呢，特别应当要留意小心。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됩니다. 因为不信主而去世的人，针对他们，我们不应该说让他们为了能够去天国而祷告。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因为我们在地上活着的时候呢，是信主的话呢，就是在天国；不信主的话呢，那只能是地狱了。
또 안 믿고 죽은 사람을 가족 앞에서 지옥 갔다고 또 말해줘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但哪怕他是不信主而去世的人，但在其家人面前，我们也不能直接就那么说呢，他去了地狱。 그러니까 지혜롭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这就需要我们蛮有智慧的去讲道， 그래서 찬송하고 누구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설교합니다. 然后先有赞美，然后有一位做代祷，然后是讲道， 그리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然后又是赞美，然后是做祝福祷告来结束。 그 다음에 제14장 금식일과 감사일. 那么第14章是禁食日和感恩日。 그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 형편에 따라 금식일과 감사일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因此其个人的情况，还有呢教会的情况来制定其禁食日和感谢日。 그래서 당회와 목사가 형편에 따라 교회 형편에 따라 이런 감사일과 금식일을 정하여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所以呢，堂会呢，借着其教会的一些环境，还有教会的一些情况呢，来制定那禁食日，还有感恩的感谢日。 그래서 금식일에는 간절한 기도와 특별히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制定一些禁食日呢，到了那一天呢，可以在上帝面前多献上一些悔改痛悔的祷告。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고난 주간 이럴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举例来说呢，在其苦难周期间呢，可以进行一些就是禁食日是更好的。 그리고 금식할 때에 일률적으로 뭐 며칠 해라 그런 것보다도 자기 개인의 형편대로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宣告禁食的时候呢，也不要必须是要求会众必须是几天，而是要照着其每个信徒的持久一个环境呢，他的一些条件来进行。 또 감사일도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那么感谢日呢，也是在上帝面前出于一些感恩的心呢，到了那一天呢，就在上帝面前献上更多的感恩。 그 다음에 제15장 은밀기도와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那 드리겠습니다. 么下面是第15章，那是隐秘的祷告和家庭礼拜。 교회 안에서는 공식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那么教会里面是有公开的礼拜，还有祷告。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에는 짧게 간략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教会礼拜当中的那些代表祷告呢，是简洁才对。 그리고 기도를 맡은 사람은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일주일간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在主日礼拜当中要做这个代表祷告的人呢，他必须在过去在之前的一个星期当中呢，要通过呢个人的祷告做很好的准备。 이런 공식 예배, 공식 기도 외에 개인 기도, 은밀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有了这样的公开的这个礼拜，不仅有这样的礼拜祷告，也有我们隐秘的祷告。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요. 我们在家庭当中也要献上礼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리는 게 좋습니다. 家庭礼拜呢，在家庭当中的一个星期呢，最少得一次以上。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因为主耶稣说呢，只要奉耶稣的名，只要2、3个人聚在一起，那么主就会与我们同在。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의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这就需要把我们的子女呢，借着主的教训来训诲他们。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인도하는 게 좋습니다. 在主持可以说呢，带领这家庭礼拜的时候呢，是由父亲或者是母亲来带领最好。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음이 있으면 인도할 수 있습니다. 当然，爷爷奶奶呢，他也有信心的话呢，他也可以。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我们祷告的时候呢，也到那安静之处祷告，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来到礼拜堂来祷告，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也要到那祷告院祷告， 산에 가서 기도하고 也要到山上祷告。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我们要竭力的去祷告。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我们需要从家庭当中开始，我们应当彻底的来做好那信仰的教育。 그 다음에 제16장 10월입니다. 那么第16章是有关责罚， 벌을 이렇게 내리는 거 10월. 是有关责罚。 네. 거기에 대해서는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教材。 제17장 해벌, 벌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第17章解除责罚。 어떤 교인이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벌을 풀어줘야 됩니다. 那么，当一个信徒呢，他悔罪，他要重新归正的话呢，那就应该针对他的一些责罚呢，应该除去 그것도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这部分也希望大家能够也去参考教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제18장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最后呢，我们一起来了解一下第18章奉献。 교회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教会的信徒呢，要把从神那里所领受的、所得到的这种物质呢，要分别一部分来奉献。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这是主的命令。 그래서 복음을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에 이런 연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那么这些奉献呢，就会使用在把福音传到地极的工作当中。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每到主日的时候，我们应当在上帝面前献上我们的11奉献，还有我们的奉献。 그리고 이 헌금, 이 연보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这奉献呢，也是其礼拜当中的一个顺序。 그래서 교회 연보함이 뒤에 있을 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정성껏 연보함에 연보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在有奉献箱的话呢，那么要参加礼拜的人呢，在进到礼拜堂之前呢，要在上帝面前分别为圣，献上奉献。 그리고 목사는 그 헌금한 거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那么针对这些信徒的奉献呢，牧师应该为他们做祝福的祷告。 그리고 헌금을 사용할 때에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在使用这些奉献的时候呢，必须由堂会和牧师的这样的一个共同的决定。 어떤 개인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这些奉献金呢，它不是由某个个人来管理的。 그 재정을 지출하고 그러니까 연보를 수고하고 지출할 때에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在去收纳这些奉献金的时候呢，必须有堂会的监督。 그래서 연보를 모아서 장부에 기록하고 那么必须要记录在册， 그다음에는 은행에 저금하고 然后把它存到银行。 그것을 집행할 때에는 그 허락하에 당회 허락하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在执行其一些物质的使用的时候呢，必须有堂会的他的一些允许。 교육자의 사례금이나 那么这些奉献呢，就会使用在这些教会工人的生活费， 또는 선교비, 还有宣教费， 구제비 还有周济费用， 또는 교육비, 还有教育费用。 또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이 참 물질이 필요합니다. 而且各个一些部门呢，也都需要一些物质。 거기에 적당하게 그 돈의 액수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那么在那里要有一定的预算来去执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공과금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에 연보가 필요합니다. 然后呢，教会的一些运营方面的一些税金呢，还有一些其他的一些电费也好，这些部分呢，也需要这种奉献来充当。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이나 또는 교회 그 건물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이 연보가 필요합니다. 也有教会的建筑，还有一些维修这些方面呢，也需要这种奉献金。 아무튼 성도들은 힘써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基督徒应该竭力的在上帝面前献上相应的奉献。 그리고 당회에는 그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堂会呢，应该对其奉献的财政这些方面呢，应该有一个彻底的一个管理。 그리고서는 재직회 때 그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而且在其在职会当中呢，针对其教会的财政有一个正确的报告。 그리고 1년에 한 번 연말 연초에 1년에 한 번 공동의회 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而且每年一次，在年末的时候呢，在共同议会当中呢，针对这些事项呢做一个公布。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그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叫那些信徒呢，也应该对这些教会物质的使用用途呢，有一个正确的认识和理解。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단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牧师呢，不断的应当去栽培这些教会的信徒呢，应该用心甘情愿的这样的一个心呢，来在主面前献上其奉献。 또 억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因 되겠습니다. 为教训他们信徒在上帝面前的奉献，那不是勉强的，而是心甘情愿的在上帝面前献上乐意的摆上。 이제까지 교회 헌법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跟大家一起来分享了教会的章程。 네, 그 홈페이지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서적 부분에 번역된 이 교회 헌법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去参考网页的右上角有个书籍这么一个栏目当中呢，里面的一些教材。 그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에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把我们的教会呢坚固的建造在基督的里面。 여기까지 교회 헌법 정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呢，我们全部的来结束有关教会章程的全部课程。 감사합니다. 谢谢大家。